오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열방을 치유하는 서밋 되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실제 하나님 나라, 보이는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언약이 체결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하는 말하고 말이 서로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데도 서로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시적인 나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거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냥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 이거 먹으면서 온 그 보이는 복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언약이 생각이 나야 될 건데, 계속 뭘 생각했냐? 우리 민족을 이끌어서 이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 앞으로 보내실 거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랑 달랐던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냐? 우리 민족을 해방해주고 저 로마를 무너뜨려줄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냐?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줄 메시아, 시온을 회복해줄 메시아, 성전을 다시 지어줄 메시아, 이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메시아 후보에 올라왔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제일 메시아에 가까운 사람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도 메시아 후보냐 하니까 후보에 올라왔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 그 비나이다 하잖아요. 물 떠놓고 빌고 저 산에 가서 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랑 모습만 달라졌지 기도 제목 똑같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이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지 내용은 같을 수 있다니까요. 저 불교 그 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 붙여놓습니다. 이거를 돈 주고 사요. 그 뭐 작은 카드 같은 거. 거기 보면은 기도 제목 쭉 나눠져 있는데 뭐 승진, 뭐 자녀 대학 이런 거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체크하잖아요. 겨울 다 되면은 이제 수능 치잖아요. 수능 칠 때 되면 이제 뉴스 기사에 안 나옵니까? 그 엄마들이 하는 기도,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기도, 불교에서 절에다가 매달고 하는 기도, 성당 가가지고 하는 기도, 내용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같은 거 믿는 것처럼 같이 믿어요. 왜냐? 종교 생활입니다. 그럼 보고 말고도 종교 생활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도 종교 생활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마저 하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350번을 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인데 이러이러할 것이다가 예언되어 있는 게 300기가 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행동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자가 그리스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너무 해도 너무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랑 너무 해도 다르잖아요. 우리 뭐 그런 기도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해도 너무하게 하십니다. 왜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대요. 9절에 보면은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더 위에 있대요. 내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의견하고 내 의견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 의견대로 됩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다 이뤘다. 저는 처음에 다 이뤘다 했을 때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왜 고민을 하지? 나는 솔직히 이해가 돼. 난 아주 잘 안 믿으니까. 근데 오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해결 안 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 이뤘다고 하는데 그럼 또 말로는 또 다 이뤘대. 그 또 성경 공부하면은 또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와닿지가 않아 하고 제가 그 교회 문제아 출신입니다. 문제아도 어떤 문제냐면 사고 치는 문제 말고 안 믿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 중고등부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포럼을 시키면은 뭐 생각나는 단어 없냐 오늘 말씀 들었는데 무슨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으니까 뭐 하냐? 제가 빨리 끝내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끝내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지만은 그리스도 깊이 넓이 모르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말씀 듣는데 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 그거 말고 없냐? 세계복음화요. 그럼 일단은 포기해. 포럼 끝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왜 그랬냐? 안 믿어지니까요. 잘. 하나님이 진짜 다 이뤘다고 하는데 어른들 봐도 그런 것 같지 않고 내 현장을 봐도 전혀 아니고 내 환경은 너무나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리스도랑 안 맞아요. 그 질문을 진짜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공부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갈 때는 시험 치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 뭐 그 치잖아요. 근데 그때 망했어요. 계속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던 성적이 그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된 거예요. 절망한 게 아니라 그때서야 내가 뭘 믿고 있지? 그때서야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있는가? 내가 책상 그 벽에다가도 붙여놨다니까요. 내 개인 공부하는 책상에도 Only for Lord, 주님을 위해서. 한글로 써놓으면 놀릴까봐 영어로 써놨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로 내 진실로 보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한다고 했어요. 복음도 잘 모르면서. 그래서 저는 그 수능 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요. 나 다시 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대학 가서 생각하라고. 우리 아버지는 뭐 빨리 혼자 성공하신 분이니까 19살 때 공무원 시험 초, 중, 고를 다 검정고시로 보시고 대학도 혼자 공무원 생활하면서 대학원까지 다 나오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이제 가서 생각하라고. 참 좌절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내가 복음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복음 알아야겠구나. 내 복음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복음 알아야겠다. 그때부터 훈련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합숙도 가고, 그전에는 뭐 청소년 수련회 안 갔냐? 갔죠. 그냥 간 거예요.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깎아낼 생각도 없고 복음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갔죠.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응답 시작됐어요.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끌고 가고 있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 조금씩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나를 축복해 주는 그리스도였거든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나를 좋은 대학 보내서 내가 대학 교수 되고 뭐 학생들 잘 가르치고 내가 응답받고 이게 그리스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세요. 그리스도는 내가 연약해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내게 응답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게 내게 처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큰 응답 받았냐? 아닙니다. 완전한 응답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 같은 나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랄 때에 새가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 중요한 응답으로 왔어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했습니다. 그 새는 뭘 얘기합니까? 이방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말한다 했어요. 237 나라의 모든 다민족이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은 믿음을 갖는 것 같은데 거기에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요. 정말 치유받아야 될 엘리트가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요. 그런 일들을 누굴 통해서요? 작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세계 현장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무나 힘든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중에 위기가 왔고요. 정신적으로 정말 심합니다. 그 영적 문제 다 숨겨놓고 있는데 뒤에 숨어서 있어요. 이 강남의 무당집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강남에 있는 교회잖아요. 강남 지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강남에 무당집 안 보여요. 깃발 달아놓은 집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 숨겨져 있는 빌딩 숲 속에 무속인들 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붙여놓지도 않고 들어가 있어요. 다 사람들 숨어서 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쭉 얘기를 듣는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얘기를 듣잖아요. 얘기를 듣는데 뭔 얘기를 하냐? 뭔 얘기를 하시냐? 그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하루 빌린대요. 그럼 카페를 하루 빌려가지고 무속인 불러다 놓고 이제 강남 아줌마들 있잖아요. 돈 많은 아줌마들 불러 모여가지고 점친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답을 준대요. 그래서 수준은 높아 보이잖아요. 상담 받으러 온다 하면서. 사실은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그 현장에, 심각한 현장에 빛을 비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다 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코가 석자라서 전도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코가 5자입니다. 다. 더 급해요. 숨겨놔서 그렇지, 수준 높게 포장해놔서 그렇지, 그 안에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해결 안 된다 이런 문제 있죠. 사실은 불신자는 비교 안 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면 돼요. 내가 이 수준이 이래가지고 내가 전해도 되겠는가? 요셉은 노예 주제에 보디발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죠? 군대 장관인데 감옥에 있는 주제에 장관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 속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이번 주 말씀에 얘기하셨잖아요. 미라가 있는 그 안에 다 바스라지는데, 꽃도 다 바스라지는데 그 안에 작은 씨가 살아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바위에 있는 나무 보셨습니까? 바위에 작은 씨가 떨어져갖고 열매를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뿌리가 박혀서 바위가 갈라지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생명이요.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 생명입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고집 부린다고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는 너무 고집스럽다, 너무 배타적이다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건 틀린 소리예요. 왜냐?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 머리에 반짝고 붙이면 되겠습니까? 빨간 약 바르면 돼요? 지금 맹장이 터졌는데 비타민 먹으면 됩니까? 빨리 가서 수술해야죠.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배에다가 약 바르면 됩니까? 소용없잖아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로 죽고 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스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신부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맞죠? 목사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돌아왔고 이 약을 먹어야지 산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병 걸렸으면서. 왜? 비타민도 약이고 감기약도 약인데 그 약만 약이냐? 난 내 약 먹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만 죽냐?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죄인인 사람은 죄인입니다. 거기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복절 특사가 와서 특별 사면을 해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라 사인하고 나오면 돼요. 그게 해방입니다. 근데 난 안 나오겠다.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구조선이 와가지고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빨리 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배를 안 타겠다는 거예요. 왜? 그 배 마음에 안 들어서. 왜 그 배를 타지만 사느냐? 나는 내가 살 길 찾겠다. 좀 주는 겁니다.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해갖고는 해결 못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또한 혈과 육을 지녔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뭐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죽음을 통하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이유,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끝내시려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또 누가 있냐? 그게 누가 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왕도 어떤 황제도 어떤 공자 맹자 막 다 합쳐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답을 내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잘못된 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나 중심, 나의 것, 집착하는 거, 우리 것, 우리가 이름을 내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쩌면 요거 비슷한 게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쌓아가야 되잖아요. 바벨탑처럼. 뭐죠? 막 전도운동도 막 역사 일어나면은 와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주의 깊게 못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한 번씩 그 신학교 졸업식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 뭔가를 쌓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신학교 와서 훈련 받았다, 4년, 7년 받았다, 3년 받았다. 이걸로 뭔가를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RTS 나왔기 때문에 류 목사님 직계 제자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일리 있는 얘기지만은 그게 특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우리가 류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 이 자부심이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 아니다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뭘 쌓은 겁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은 뭔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학기 다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깎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뭐 전도제자를 받았고 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아닌 것을 깎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끝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끝나신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이유 있는 삶이 보인다.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질문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미션이 발견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새들이 몰려드는 이방인 그 다민족들이 몰려드는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행복한 5분만 투자하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춰라. 그러니까 버려진 곳, 죽어가는 현장 그곳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작정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막 큰 일을 이루겠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현장이 있어요. 그곳에 빈 곳을 찾는 겁니다.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5분만 10분만 얘기하는 거는 류 목사님은 5분만 기도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5분만 기도하실까요? 아니죠. 류광수 목사님 비서분들이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류 목사님 꼭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씩 혼자 호텔방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기도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5분만 기도해야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23시간 55분을 내 중심으로 살아도 5분이라도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우리 인생은 나머지 23시간 55분도 변화되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인 되셔서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앞에 말씀 붙잡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결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